우리가 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는 그 영혼을 소외시키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육체와 정신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현대의 특성은 그 정신조차도 인간 행동에 의한 어떤 화학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의 행동에 따른 그 뇌가 일으키는 화학 반응이 감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영역도 이제 육체의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물론 뭐 영혼, 육 이렇게 얘기하는 학파도 있고 영혼과 육체로 얘기하는 거 있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나눠졌을 때 우리는 이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주의 깊게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 이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의미도 없을 뿐더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어떤 그 유일한 속성,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이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 내에서조차 좀 이제 뇌철학적인 심리를 받아들여서, 사실 그것이 이제 최신 학파의 그 경향성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학문들이죠. 그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도 전파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관계, 그렇다면 이 현대성에서 친밀한 관계는 어디서 올까요? 영혼을 배제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영혼의 교제? 사실 잘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제 현대 사회 속에서 친밀함 그러면은 보통 물질과 관련되어져 있고, 물질 또는 육체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친밀함은 이제 현대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얘기하는 친밀함은 영혼과 관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관계성에서 사실은 친밀함이 드러납니다. 물질과 관계없이요, 육체와 관계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친밀함과 현대 사회가 얘기하는 친밀함이 달라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원수로 돌아서는 그 과정을 시편 기자는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결여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편 기자가 그 관계로 인한 어떤 굉장히 큰 상처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호소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고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개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데, 좀 특이한 것은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해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다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얘기하면서 이제 시가 마무리되거든요. 그 재밌는 것은 이 시편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5단어가 존재해요. 다른 성경에는 한 번도 쓰여지지 않는 단어인데 이 시편에만 존재하는 단어가 5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마다 번역이 다 달라요. 굉장히 번역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썼으면 그래도 이제 연구할 수 있을 텐데 여기만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원형이 뭐지?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어원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확실히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1, 2절에 자신의 기도를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인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1, 2절만 보더라도. 그리고 뭔가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 있어요. 우리가 분노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분노는 좋은 것과 나쁜 걸까요?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나요? 분노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무조건 분노하면 나쁜 걸까요? 예수님은 분노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예수님도 분노를 하셨죠. 그러면 분노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할 때는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죄의 요소가 없었다면 분노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필요 없었겠죠. 예수님도 이 땅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웠다면 분노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에게 분노는 언제만 허용 가능한 겁니까? 불의를 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졌을 때 분노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뭐에 분노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를 분노하게 하는 것을 이제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뭔가 실제적인 어떤 어려움보다는 좀 정서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측면은 조금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들이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뭔가 정서적인 공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시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 6절에서 8절까지가 가장 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6절에서 8절이 너무나 가장 원하는 거지만 현실에서 동떨어진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그냥 사실 쉬고 싶은 거예요. 이 시인은 대적하기도 싫은 거예요. 원래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원수들의 대적 굳이 내가 대적하지 않고 피해서 우리로 따지면 산속에라도 들어가던가 홀로 있고 싶은 거예요. 광야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삶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쉼과 평안을 얻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이 현실적인 기도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라질 수 있나요? 가끔 휴가를 쓸 수 있겠지만 홀로 다른 곳에 가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현실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소망을 얘기하고 이 소망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사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로 힘들다. 진짜로 현실적인 기도는 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느니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번역이 조금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을 섞어 주십시오도 가능하고요. 또는 이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 언어를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원래 쓰는 말들을 달라지게 하려는 표현일까요? 바벨탑처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창세기를 조금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언어가 이미 나눠졌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언어가 70개요. 각각의 언어가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탑의 언어가 나눠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0장이 먼저 있는 순서가 10장이 족보이기 때문에 10장이 먼저인가 또는 11장이 먼저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10장에서는 언어가 나눠졌고 그리고 11장에서는 각자의 생각이 나눠진 거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학자는 아니다, 그냥 단지 먼저 10장에서는 대략적인 그 개요를 보여줬고 11장에서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을 끌어온 것이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10장, 11장이 배치된 게 아니다. 이제 제가 후자로 얘기했던 것이 조금 더 대세를 이루는 학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뭐냐면 구약이 언어라고 했던 그 표현은 단지 우리가 하는 말 정도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제 생각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언어가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언어만을 흩트기 위한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언어를 흩음으로 해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죠? 그들의 생각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흩었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언어를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은 저 원수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인 겁니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땅에 보면 의견 일치가 정말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그래서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의견 일치를 이루는 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흩으셨거든요. 말도 흩으셨거든요. 이 말은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생각이 다 혼잡하게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악인들은 지금 악인들이에요. 그들 어떤 한 그룹이거든요. 이 시인을 공격하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 그룹이 하나로 뭉쳐져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오늘 시편 기자의 가장 현실적인 기도였던 겁니다. 그 뒤에도 시편 기자의 소망과 기대가 다 드러나지만 가장 현실적인 건 요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기도는 하나님,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로 뭉침으로 해서 세력화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성, 저들이 사는 성에는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폭력과 분쟁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이는이라고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봤습니다예요.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항상 봅니다. 현재형으로 쓰였거든요. 저들은 폭력과 분쟁밖에 생각을 안 해요. 저들이 다스리는 성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의 세력을 이뤄서 더 강성한 세력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제 시편 기자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려웠던 이유,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난이 많았던 이유는 12절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여기 안에 어떤 것이 내포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가까운 벗이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형용사로 가장 친밀한 사이에 있는 사람을 뜻할 때 얘기해요.
근데 12절, 13절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과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만약에 너가 아니었다면 내가 그 원수를 피해서 도망이라도 갔을 텐데 내가 어떻게 너와의 관계를 끊겠니? 이 마음이 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친밀한 사람이 내 원수가 됐다라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물론 타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때때로는 가장 친밀한 사람이 또는 내 가족이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가끔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삶의 형태가 전통적인 어떤 가족 구성원, 결혼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 형태와 구조는 비슷합니다. 우리 전통사회 속에서의 결혼과 가정, 보통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3대를 얘기하거든요. 3대를 얘기해요. 그것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데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그 구조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전통과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안적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실 때가 있어요. 가족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도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가족 어떤 형태, 그 전통의 형태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형태를 지지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좀 달라요. 이제 이것이 이제 현대 기독교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에요. 어떻게 내 가족보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더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영적 가족을 더 친밀한 가족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내 혈육보다. 신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대안적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가족의 중요성을 그렇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대안적 공동체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이 원수도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과 이 원수는 아주 친밀해요. 그것이 이제 이 시인에게 엄청난 비극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시인이 했던 선택은 무엇입니까?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거 외엔 답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확신하죠.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확신에 이르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족 구성원보다 때로는 대안적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여러분 기독교가 반드시 그 전통적 가족 구성원만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그 가족이 굉장히 비참함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 삶이 너무나 비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가족 구성원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지지 기반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족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대안적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둘 다 좋은 가족이면 제일 좋죠. 누가 그거를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때문에 더 힘들었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해서 어떤 회복에 이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20절 21절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둔 빗으로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언약은요, 하나님과 그 시편 기자가 맺었던 언약이 아닙니다. 그 친밀한 관계성에 있었던 그 사람과의 언약을 얘기해요. 그래서 친밀함인 거죠.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친밀함이 마치 언약과 같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언약을 맺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보통 국가와 국가가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를 직접 사용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면서 마음이 좀 괜찮아졌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가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시편 기자에게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겠죠. 또는 절대로 내 삶 가운데 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아직 않았어요.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23절에서도 봤을 때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23절에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의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확신에 찬 소원이지만 미래형으로 쓰였거든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악인은 있고,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현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은 관계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서로 합의와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말은 가장 우선적인 어떤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안에 영혼을 어떤 영혼의 친밀함을 주는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깨어졌던 그 상심과 그 마음, 아주 큰 어려움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적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함으로 해서 자신이 상실했던 그 갈망, 사랑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 다시 찾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까? 회복의 시작이 여기에서 있다라고 오늘 시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그 아주 친밀한 관계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오늘 시편은 그 친밀함 가운데 함정이 있다고 얘기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는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그 영혼의 친밀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깊은 갈망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관계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사회가 계속해서 사랑이 물질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밀함은 육체적, 물질적 욕구가 채워졌을 때 친밀함과 사랑이 더 향상된다고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두셨던 영혼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또는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측면인 것이죠. 영적 측면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물질과 사랑이 아닌 것이죠. 물질과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시때때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거든요. 인간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의 갈급함이 절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변하거든요. 가족관계 속에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변하거든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변하거든요. 그럼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현실적인 어려움, 나를 지금 힘들게 정서적으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이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빠져들겠습니다.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갈급함 없이 채워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만족함이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